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또 11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불완전한 데 반해 후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7장과 8장과 9장은 말이죠, 속죄의 장이다.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하지만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 죄책감에 시달리면 또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계속 품지 마십시오. 미움을 품는 것은 독약입니다. 독사가 물을 먹으면 말이죠,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거든요. 그죠? 미움을 풀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캐톨릭의 어떤 60대 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상담을 하겠다고,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혹시 미워하는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대요. 그 미워하시는 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는데 아버지를 못하더라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미움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성하고는 정반대로 가니까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첫 언약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은 첫 언약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첫 언약의 성막의 구조도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첫 번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우리 교재에 있는 제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에서 첫 언약은 지상의 성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켰던 그 성막, 그죠?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을 말하는데 24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성소를 가리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예배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지성소와 이 성소, 그죠? 그 앞부분에는 성전 뜰이 있거든요. 성전 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또 물두멍이 있고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짐승을 이제 불에 태우는 거. 그리고 물두멍은요, 무슨 정도입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노술에 된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개의 방이 나오는데요. 좀 앞쪽에 있는 방이, 좀 큰 방이 성소고, 그 뒤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요. 자, 이제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성소에는 어떤 기물들이 기구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성소에 보면 이제 등잔대, 그죠? 금향단이죠.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이제 진설병, 이제 이것이 있는데요. 자,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중심 줄기를 기준으로 양편에 3개의 가지가 나와 있고 7개의 등잔과 22개의 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등잔대, 그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진설병을, 즉 떡을, 12개 떡을 말이죠. 놓는 그 상을 말하는 거죠. 그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진설병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상과 진설병은 성수의 북쪽에 위치하며 12개의 진설병이 각각 6개씩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고, 이것은 언제 교체하는가 하면 안식일마다 이것을 교체를 합니다. 그죠? 물론 이 떡은 무교병이었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었습니다. 3절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 앞에 거는 성소고 뒤쪽은 휘장 뒤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본문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금향로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그 부분까지요. 금향로. 자, 금향로가 지금 히브리서에는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쟁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래 놓고 지성소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에는 이 금향로가 말이죠.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는 거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26절에 보면 말이죠. 이 금향로 또는 금향단에 그런데 이게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분명히 불향단이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금향로는 조금 이동을 좀 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픽셀은 이렇게 성소에 했지만, 자, 그 이유를 잠깐 이렇게 우리 교환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입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앞에 두고, 그죠? 회막 앞 휘장은 이렇게 성소거든요. 매일 아침과 저녁 등잔불을 돌보기 위해 성소로 들어오는 때에 제사장은 여기서 새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불향단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결부시키는 이유는 대속죄일에 휘장을 지나 나아갈 때에 향의 연기가 대제사장을 덮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소의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성소에는 금향로, 언약궤, 속죄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금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와 우리 속죄소를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거죠. 예. 자, 지성소에는 말이죠. 금으로 된,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금값이 말이죠. 엄청난, 그죠?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 부분 조금 무의하고요. 자, 언약궤 말이죠. 뚜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 지금 그 상자가 있는데요. 이게 언약궤인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속죄라는 게 죄를 덮는다는 거거든요. 즉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양 끝에는 말이죠. 두 개의 그룹이 말이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지성소의 큰 기구들인데요. 자, 먼저 우리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저 광야에 버려진 조각나무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으로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법궤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죠? 속죄소 위에 오늘날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이죠. 주의 말씀이 선포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말이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마음을 잡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죠. 아마 이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에 말이죠. 뭘 안 해도 되니까요. 밥을 안 해도 돼요. 밥뿐이겠습니까? 반찬도 안 해도 되고. 40년 동안 말이죠. 간혹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출장 가고 그러면 되게 좋죠. 그죠? 그냥 밥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죠? 한 끼만 그랬는가요? 한 끼만 어디서 먹고 와도 좋은데. 그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매로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남겨서 두고두고 그 은혜를 이렇게 상기시킬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 먹은 거, 그죠? 언약궤 안에 이렇게 한 오멜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또 대장직, 또 모세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왜 우리는 레위 지파인데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왜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 명령만 하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죠. 그죠? 고라의 반역이라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말이죠. 12지파의 대표들 불러갖고 지휘관도 불러갖고 말이죠. 12지팡이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말이죠. 이제 그 지팡이를 장막에 두라고 합니다. 그 장막에 두었죠.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자, 그것을 보고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할지니라. 반역하면서 원망하는 그것을 그치도록. 보고 말이죠.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보면서 상기시키도록. 이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언약의 돌판이며 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5절에 의하면 언약궤 덮개가 말이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죠?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말이죠. 속죄제의 피를 이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제가 이렇게 오늘 교환을 준비하면서 오늘 좀 교환에 좀 오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한 거 보통은 조금 이렇게 하루 종일 준비하는 법은 없는데 이 내용이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그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 제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몇 번 뿌리고 어디에 몇 번 뿌리고 저 기억 못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저는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도 말이죠. 이건 나 못할 것 같아. 얼마나 참 복잡합니까? 그죠? 깜빡깜빡하고 다른 데 뿌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말이죠.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들어가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한 번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아마 그 하루에 말이죠. 횟수보다는 하루에 또 이렇게 랍비들의 어떤 문헌에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갔을 거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분명히 2번 이상은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속죄소인 언약궤의 덮개 끝에는 한 쌍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대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입니다. 영광의 그룹들이라는 표현은 이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장막에서 섬기는 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 또는 예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말이죠. 제사장들은 하루 일과가 말이죠. 매일 항상 이렇게 3가지 섬기는 예를 행했는데요. 첫 장막에서 말이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금 향단에 분향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계속 켜둬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걸 매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저녁마다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등불을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거배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등대에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말이죠. 12개의 진설병을 교체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진설병을 교체할 때 말이죠. 그 이전 그 떡은 누가 먹는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회막안 증거계 앞에서 아무데나 먹으면 안 되고요. 그죠? 먹는 장소까지 딱 정해두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 둘째 장막은 뭘 가리킬까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한 번이라는 의미가 이제 횟수로 한 번인가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요.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피가 무슨 뜻일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그렇게 해서 피를 이제 흘리셔야만 됐죠.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자, 본문 8절에 의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보면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라.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 말하는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죠? 지금 일반 백성들은 성소도 지성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믿는 자가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의미죠. 자,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의 분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은혜죠.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첫 장막, 구약의 제사제도는 말이죠. 우리의 양심상 우리의 그 죄를 말이죠.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획할 때까지는 새 언약이 올 때, 즉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그것이 올 때까지 둔 것이라는 거죠. 자, 첫 장막에 관련된 규정들, 그죠?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씻는 것에 관한 규례들은 모두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입니다. 이 내면적인 것을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죠. 육체의 예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란 새 언약으로 대체될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소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성벽을 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이죠. 만리장성처럼 그 죄에 대한 장벽을 쌓아놓고 말이죠. 이것은 절대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늘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도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걸릴 때가 있는데 양심이 있으니까요. 용서 못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부담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 의식이나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어색해서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이 말이죠. 그냥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막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또 깨끗함을 얻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보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느낌 믿지 마시고요. 누가 어떻게 보나 믿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목회자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죄를 또 함부로 지으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형벌이 조금 있다고 말해야 될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면 말이죠. 교회 못 나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빠진가 했다 모르겠다.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러네 하고 말이죠. 막 그냥.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 은혜의 맛이 있어야
우리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죠. 늘 주눅이 들어갖고 말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도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책감, 자신이 불결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불편하게 만듭니까? 스가랴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자, 더러운 옷을 말이죠. 누가 벗어야 됩니까? 자꾸 우리가 벗으려고 그러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 더러운 여호수아에게 입은 더러운 옷 벗겨줘라. 그리고 새로운 옷 입혀줘라. 우리가 우리 죄 벗을 수 있나요? 얼마만큼 잘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우리 설교배님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면 제거해 버린 겁니다. 삭제된 겁니다. 컴퓨터에서도 뭐 삭제하면요 복귀가 잘 안 됩니다. 동이 뭐에 서에서 뭐 삭제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복음이죠. 히브리서는 우리 계속해서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첫 언약과 또 둘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니까요.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